오늘도 주님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은혜와 축복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이면서 동시에 씨뿌림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지난주 우리가 부활주를 보냈는데요, 부활은 단순히 기념이 아니라요, 우리의 믿음과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식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부활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새 본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또 새 생명과 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또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바로 씨뿌림 주일입니다. 우리 교단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주일입니다. 씨뿌림 주일. 우리 농촌교회 목회자들이 의미를 살려서 이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총회에 제안을 했고, 총회가 받아들여서 지금 씨뿌림 주일을 드리고 있습니다. 날짜의 의미는 한식과 고구, 우리 24절기에 한식과 고구의 사이에 이렇게 들어있을 때 이 시기를 맞춰서 씨뿌림 주일로 예배드리는데요, 고구 때가 되지면은, 우리 요즘도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옛말에 고구 때가 되면은 씨나락 담근다라는 말들을 했었죠. 지금도 그런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새로운 파종을 준비하는 시기, 씨뿌림 주일로 제정을 해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에게 씨를 뿌리는 예배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뭡니까? 추수감사절은 익숙합니다. 그렇죠?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 당연한 일처럼, 그래서 우리가 성대하게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열매를 거두고 감사하는 것 자연스럽게 여기고 또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생각하면 우리들이 이 씨뿌림주를 기획하면서 준비했던 토인 노래 중에 하나가, 감사가 있기 전에, 열매가 있기 전에 씨를 뿌려야만이 열매는 거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적으로 추수감사에 대한 의미는 신앙적 의미를 살려서 예배를 드리지만, 씨 뿌림에 대해서는 신앙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우리들의 신앙의 형식을 보면서요, 이제 추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씨 뿌리는 일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씨를 뿌리지 않고는 열매를 기대할 수도 없고, 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먼저 씨 뿌림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 신학적 의미를 살려가는 그런 예배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씨 뿌림 주일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 둘째 주일을 우리 보내면서요, 새 본문에서 주어지는 키워드 회복과 소망과 부활을, 이 키워드를 근간으로 삼아서요, 이 씨뿌림질의 의미를, 신앙적 의미를 또 되새겨보고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스바냐는요, 스바냐 예언자는 유대 왕족 출신의 예언자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가 활동한 시기는 여시야 왕의 초기에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유대 왕국의 사람들은 이제 간절히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주님의 날이 오면은 모든 원수를 멸망하고 남유다 왕국은 번영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도 여러 나라에 이리 치고 저리 치다 보니 약한 민족으로서의 위치가 불안했던 그들에게요, 주님의 날이 오시면 이제 이런 원수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 남유다 왕국은 부흥하게 될 거다, 번성하게 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시대의 스바냐 예언자는 주님의 날이 오면은 오히려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분노하는 날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주님의 날, 주님이 임하면은 이 세상이 다 번영이 되고 좋은 것이 이루어질 것이 아닌 너희들이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한 심판이 임할 거다는 것을 경고를 한 것이죠. 그러기에 너희들은 주님이 심판하기 전에 올바로 살도록 힘쓰고 또 겸손하게 살도록 애써라 라는 그런 촉구를 한 것이 스바냐 예언자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런
예언을 했던 스바냐에게 오늘 본문은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분위기로 우리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데 15절에 보면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라는 이런 예언을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심판 이후에 주어지는 회복의 선언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 키워드는 회복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역사적으로도 보더라도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포로에 끌려가서 고통을 겪었지만은요 하나님은 그 끝을 회복으로 이끌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재건하도록 해주시더란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먼저 앞에 두고 오늘 스바냐는 예언을 하는데요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회복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선언을 이어가는데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선포인 것이죠. 이 말씀은 결과의 약속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하는 임재의 약속이라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구원의 선언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지나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예언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잔혹했던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해방과 귀환과 회복이라는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라 하는 이 말씀, 죽음 뒤에 열리는 생명의 길이자 절망 뒤에 열리는 새 출발의 신호가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이게 스바냐 연자가 선언한 예언의 선포인데요 이 내용이 흐름상 뭐가 같습니까? 우리가 믿는 부활의 올리브를 미리 보여준 사건처럼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그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스바냐 연자가 예언한 그 시대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또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어지는 회복의 시대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살에 살다 보면은 몸이 아파오고 질병의 고통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에 단절이 오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등이 우리들 곁으로에요 징벌처럼 왜 나만 이래 라는 심정에 그런 징벌처럼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 징벌처럼 여겨지는 이 어두움 장막을 걷어내고요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17절의 스바냐 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단순히 용서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요 그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면서 품에 안고 기뻐하며 노래한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남유다 왕국이 앞으로 멸망과 포로 생활을 겪게 되겠지만 그것을 넘어서 해방과 귀환과 회복의 재건으로 나아가게 될 것을 미리 이제 스바냐를 통해서 암시하고 예언을 하게 했던 것이죠. 형벌이 끝난 후에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실 하나님에 대한 이 기대와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이 말씀, 이 말씀의 내용이 고난과 십자가를 지나 부활에 이르는 하나님의 구원과 내용상 연결되어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스바냐가 바라본 회복은 포로 귀환과 재건의 성전 재건이었겠지만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이 회복은요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열리는 새로운 삶이라 하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와 상처들 역시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실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지금 현실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파서 진짜 어찌할 바 모르지만 길게 보면, 넓게 보면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 우리들의 인류에서, 우리들의 삶에서 구원과 회복을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씨 뿌림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농부는 씨를 뿌릴 때 모든 결과를 알고 씨를 뿌리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기대하는 것은 있죠.
이 씨를 뿌려서 어떻게 열매를 거둘 것이다 기대한 거 있지만 알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날씨도 모르고 비도 장담할 수 없고 수확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 일이기에 우리는 믿고 씨를 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사역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모든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간다 여기어진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아간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항상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믿는 존재가 아니라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존재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씨뿌림주일에 우리 씨뿌림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십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담대히 씨를 뿌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 신앙이 있을 때 담대히 우리는 믿음의 씨를 뿌리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씨를 뿌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서신서의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신앙이요, 그리스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힘이라는 것이 오늘 베드로가 전하는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그 변화는 세 차원에서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 하나는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요, 삶을 바꾸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새로 태어났다는 것은 죄에 사로잡혔던 옛사람이 죽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생명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또 산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세속의 욕망과 가치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로 여기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물질과 재물이란 것은 썩고 죄에 더럽혀지고 결국은 없어져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품에 안에 간직된 구원의 선물은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누리도록 허락된 가장 귀한 복이더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부활 사건을 통해서 새로 태어난 사람, 산 소망을 갖게 된 사람, 영원한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은요, 이 믿음의 사람은 이 땅에서 잠시 시련과 슬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혀 새로운 생명을 얻고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을 새롭게 하여서 하늘에 간직된 미래를 바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불로 단련하여서 결코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얻게 될 칭찬과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끊임없이 비교와 경쟁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라고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날 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유산을 물려받을 것을 소망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베드로 사도의 핵심 메시지는 삶은 소망이 있다 하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반드시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소망이 있는 사람만이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씨를 뿌리고 나서 아무 변화도 보이지 않는 시간, 바로 그때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여기서 말한 잠깐이라는 겁니다. 씨가 땅속에 있는 시간도 잠깐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부딪혀오는 고난도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부활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십니다. 씨가 땅에 묻힌 것처럼 예수님도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더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묻히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이것이 부활이고 이것이 씨뿌림의 원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씨뿌림의 원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묻히지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살아있습니다. 기다리면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게 씨뿌림의 원리인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씨를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결과가 아니라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으로 씨를 뿌리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서의 말씀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두 제자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집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슬픔과 절망에 빠져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전체에서 자신에 관하여 써놓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헤어지는 것이 아쉬워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드리고 함께 식사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서 일어났던 일과 같은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많더라는 것이죠. 내 삶에 지쳐 있을 때, 실망스러울 때, 삶의 무게가 짓눌려 올 때 예수님이 곁에 와도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쉬움과 허전함을 느낀다 할지라도, 또 말씀을 배울 때나 묵상할 때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떡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을 때 제자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집니다. 이 장면은 기시감이 있죠. 주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신 마지막 만찬을 연상시킵니다. 마지막 만찬에서 나누신 떡과 잔은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의 희생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엠마의 두 제자와 나눈 떡은 예수님의 부활과 임재를 의미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성만찬의식을 통해서 주님의 죽음과 희생을 기념하면서 동시에 주님의 부활과 임재를 경험하는 신비의 체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엠마의 두 제자는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말씀의 은혜로, 성만찬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얼마나 낙심해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그토록 따랐던 스승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마니 그들은 낙심할 수밖에요. 오늘 씨뿌림질에 비유한다면 씨를 뿌릴 마음조차 없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걸어오십니다. 오늘 말씀 통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한 예배 자리만이 아니라 부활 주일만이 아니라 낙심하여 걸어가는 길 위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씨뿌림은 농부만이 아니라 특별한 일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일상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씨를 우리는 날마다 뿌리며 살아가는 곳에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 깨닫는 것은 말씀은 마음에 심기는 씨앗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 설명해 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은 씨앗이 되집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심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뜨거워지고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깨닫는 것은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의 눈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떡을 떼실 때 그들의 눈이 열립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죠. 그리고 즉시 돌아갑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깨닫습니다. 이게 변화입니다. 부활을 만난 사람은 방향이 바뀌어지더라는 겁니다. 실망하고 포기한 자리가 아니라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씨 뿌림은 단순한 농사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농사일에서 씨 뿌림만이 아니라 신앙의 씨 뿌림도 이어져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단순한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이제부터 추수 때까지 우리의 삶 전체가 씨 뿌림의 과정이 되어져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릴 때는 믿음으로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작물만 심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심고 말씀을 심고 믿음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싹이 날 때는 부활의 주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싹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심을 주님을 기억하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더운 여름에는 인내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땀 흘려 일할 때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을 떠올리면서 견뎌내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풀을 맬 때는 마음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밭에 잡초를 뽑으면서 내 마음의 잡초도 뽑으시기 바랍니다. 욕심과 미움, 불신의 잡초를 뽑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내 마음의 잡초를 뽑다 보면 그 풀을 매는 시간은 풀을 뽑는 그 시간은 기도의 시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모든 과정이 예배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씨를 심는 순간부터 추수해야 하는 그 순간까지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씨 뿌림줄 예배는 단순한 시작이 아닙니다.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결단이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씨를 뿌립니다. 믿음으로 뿌립니다. 또한 소망으로 뿌립니다. 기도로 뿌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추수의 날에 우리는 눈물로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씨를 뿌리는 오늘이 열매를 준비하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 믿음의 시작임을 기억하고 부활의 기쁨과 산소망으로 믿음의 씨를 뿌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